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그동안 여러 주에 걸쳐서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가정의 핵심은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죠. 관계입니다. 에덴에서도 보면 아담과 하와의 관계로부터 출발했어요. 그 다음에 관계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지난주는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는 부분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 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자, 부모에게 주어진 중요한 책임은 자녀 양육입니다. 양육. 이게 가장 큰 미션이죠, 미션. 4절을 보면 아비더라, 아비더라. 이 아비라는 말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다 총칭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부모 중에도, 아버지와 어머니 중에도 아버지에게 더 염두에 둔, 그러니까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 리더십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아비더라 할 때 아버지가 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부모가, 어찌됐든 부모가 자녀들에게 양육을 하는데 이 부모가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사랑도 주지만 상처도 끼칠 수 있는 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먼저 이 부정적인 것부터 언급을 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 자녀들을 열받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적절한 통제를 해야 되죠. 통제를 해야 되죠. 그런데 지나치게 통제하는 것, 방임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통제하는 것도 문제가 되죠. 자녀를 노엽게 하는 일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일방적인 강요, 부모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거, 이게 다 분노하게 하는 거죠. 권위주의적인 부모 아래에 억압적으로 자라난 자녀들이 생각도 많습니다. 힘이 모자라서 어쩔 수 없지만 안에는 울분이 이제 커가죠. 때로는 신앙을 심어주려고 하는 열심도 좋지만 억압과 강요는 신앙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오늘 부모님에게 억지로 지금 별로 안 좋지만 할 수 없이 따라온 자녀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죠. 아이들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이렇게 스텝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청소년기에는 반발심이 굉장히 강하죠. 너무 강하게 나가면 부모가 아이들도 강하게 나오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지금 이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의 전쟁만 아니고 가정에서도 매일 전쟁이 벌어집니다. 아이의 인격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조종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어떻게 언제 노여워합니까? 아이들의 잘못에 비해서 너무 지나친 처벌도 분노하게 합니다. 또 아이들에게 훈계를 하지만 설득이 안 된 상태에서의 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는 왜 혼이 나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주지 않는 일방적인 훈육이 노여워하게 하는 거죠. 또 부모의 감정에 따라 아이들을 다루면 안 됩니다. 특히 부부싸움 후에 분풀이를 아이들에게 하는 것, 노엽게 하는 일이죠. 또 분명히 부모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을 때 자녀들이 분노합니다. 또 인격적인 모멸감을 줄 때 노여워합니다. 부모가 가진 힘으로 일방적으로 몰아가기보다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없으면 결국은 아이들이 힘들어지는 거죠. 어느 주일날 아침에 느닷없이 난 교회 오늘 안 갈 거야. 무슨 말이죠, 여러분? 내가 교회를 안 나가겠다는 말이기보다는 이제 내가 내 행동에 대해서 내가 결정할 거야, 이런 의사 표현인 거죠. 그때 잘 이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키는 대로 해, 말이 많아,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노여워한. 그래서 청소년기가 되면 무조건 끌고 가기보다 바른 결정을 그 아이가 스스로 하도록 부모가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이제 해 가야 되는, 부모의 역할이 계속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오늘 여기 자녀를 노여하게 하지 말라는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 자녀를 리스펙트, 존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들을 뭐 이렇게 애라고 보면 안 돼요. 완전한 하나의 인격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이는 반쪽 인간이 아닙니다. 완전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 한마디가 아이의 일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행동과 말은 어머니보다 더 강력한 영향을 줍니다. 신기한 것은 권위는 아버지로부터 흘러가요. 엄마가 혼을 내는 것과 아빠가 혼을 내는 것은 다릅니다. 아이들이 엄마의 말에는 별로 상처를 안 받아요. 그런데 아빠의 한마디는 굉장히 미사일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어려도 인격적인 존재로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의 마음은 너무도 부드럽고 약합니다. 굉장히 센시티브합니다. 상처를 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일방적으로 가르치려고 하기보다 아이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해 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하죠. 자, 요즘 아이들이 음악을 들으며 공부를 해요. 야, 음악을 들으면서 무슨 공부를 하냐? 근데 아이들은 요즘 음악을 들어야 공부가 돼요. 물론 음악을 들으면 집중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음악을 들으며 공부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지 않는 것보다 음악을 들으며 공부하는 편이 낫죠. 부모의 편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지만 공감해 주는 것, 이게 성육신적 교육 방식이죠. 훈육을 할 때 부모의 감정이 들어가면 안 돼요. 굉장히 이성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체벌을 하더라도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그런데 화가 나면 말과 행동이 거칠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엽게 만들고 그 노여움이 쌓여가면 이제 폭발을 하는 거죠. 자, 부모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좋지 않죠. 좋은 영향보다 좋지 않은 영향을 더 많이 끼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적극적인 말씀을 하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양육이라는 단어가 뭐죠? 기르다, 돌보다, 보살펴주다 이런 단어예요. 자녀는 스스로 자라갈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거죠. 길러주고 모든 것을 돌봐주는, 최소한도 한 약 20년 동안은 엄청난 에너지가 자녀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출생보다 더 힘든 건 성장의 과정이죠. 여러분, 식물을 잘 키우는 것도 어렵잖아요. 여러분, 난초를 키우는 분들을 보니까 지극정성이더라고요. 굉장히 고급 난초를 키우는데요, 와, 정성이 보통이 아니에요. 항상 신경을 써주고 온도도 체크하고 뭐 수분도 체크하고 그 다음에 바깥에 빛이 막 들어오지 못하도록 적절하게 차단하고 저녁에 주무실 때 난초도 주무시라고 불 꺼주고. 대단해요. 애완견을 키우는 일도 보통이 아닙니다.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정성과 에너지가 들어가요. 이 양육하라고 하는 것은 부모에게 주어진 임무요, 책임이요, 사명이요, 어마어마한 것이. 자,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양육하라는 것입니까? 두 가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첫 번째는 주의 교훈. 이 말은 살아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는 말씀이 있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이 쉐마라고 그래요. 들어라 라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유아 교육 방식에서 이 쉐마가 있어요.
6장 4절로 9절에 뭐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이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의 핵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그죠? 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지도록 옳고 그름의 기준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너무 자유분방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규율이 너무 엄격해도 문제가 있지만 너무 규율이 없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간섭을 싫어하고 부모도 간섭하려고 하지 않는, 그래서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알려주지 않으면 이것에 주어지는 후유증은 굉장히 크겠죠. 자, 여기 교훈 중에 교훈은 뭘까요? 성경입니다. 성경이 살아갈 절대적 기준이 되도록 하는 일은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학교 교육만으로 끝이 나지 않죠. 지식만으로는 온전한 인생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 못한 지식은 반쪽짜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신의 이론과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줌으로 교훈을 주는 것. 자, 이것이 첫 번째 바울사라고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는 훈계입니다. 자, 자녀들은 미숙해요. 어려도 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지 못합니다. 당연히 실수하겠죠. 그때 뭘 해야 돼요? 훈계를 하라는 거예요. 훈계. 자, 이 훈계는 책망과 징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훈계는 교정의 의미가 있어요. 부모는 자녀들을 끊임없이 삶을 교정해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매를 대기도 해야 된다. 자, 잠언 13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사랑한다면 매를 대라는 거, 이게 성경적 입장이에요. 물론 이것은 이제 잠언서에서 또 나옵니다. 다른 구절은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자식은 사춘기, 원어적으로 좀 들어가면 사춘기 이전의 아이들입니다. 사춘기 되어서 매를 들면 안 돼요. 역효과가 나요. 사춘기 이전에. 자, 체벌을 하더라도 체벌은 짧고 효과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징계가 희귀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훈계, 징계는 자녀의 나이 그리고 성숙도에 따라 조절되어야 돼요. 여기 교정에서 중요한 것은 행동보다 마음의 태도입니다.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니까 행동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책망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을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자, 자칫하면 징계가 역효과를 낼 수가 있는데 교훈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훈계는 가야 할 길을 가지 않았을 때 다시 방향을 잡아주는 일이 훈계입니다. 그 길로 가면 안 돼라고 하는 사인을 줘야 되는 거죠. 때로는 좋은 혹은 따뜻한 책망을 해야 합니다. 특히 아버지의 훈계가 중요하다. 그런데 오늘날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좀 모호해진 부분이 많아요. 아버지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엄마가 그 역할을 해요. 왜? 아버지는 잘 아이들과 만날 시간이 없어요. 어떤 때는 퇴근하면 애들이 다 자. 가끔 주말에 만나면 뭐 용돈도 주고 먹을 거 사주니까 아빠는 인기가 올라가고 엄마는 악역을 감당하고. 여러분, 여기에서 아빠는 이 훈계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훈계를 할 때는 따끔한 징계를 해야 되지만 끝은 언제나 사랑해야 합니다. 혼내는 게 목표가 아니고 잘하는 게 목표죠. 그래서 격려로 맞춰야 된다. 자, 교양과 훈계를 하려면 부모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바로 알아야 되죠. 저는 최근에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다루다 보니 아마 여러분 어떤 분들은 상황에 따라 다른 어떤 이해를 가지고 좀 더 의문이 생긴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저는 아주 심플한 기본적인 원리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디테일한 것은 어디에서 우리가 커버를 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 안에 가정에 관련된 다양하고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가정행복학교가 있고요, 젊은 부부학교가 있고요, 결혼 예비학교가 있고요, 또 자녀들을 위한 말씀기도라고 하는 MIP가 있고요. 너무 많아요. 부모가 이런 프로그램에 들어가셔서 알고 가르치고 교훈하고 훈계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훈계와 교양의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세상 부모와 다른 점이죠. 부모는 영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모범적인 시민으로 자라가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하는 백성으로 자라가게 할 사명이 그리스도인 부부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부모 역할을 놓칠 수 없는 인문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신앙의 계승입니다. 자, 그동안 한국교회는 교회 안에서의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한 편이에요. 그러나 가정 안에서의 자녀들에 대한 제자 훈련이 너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이 수평적 복음 선거는 열심이었는데 수직적으로 자기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흘러가게 하는 일에는 매우 소극적이었다.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열심이었는데 가까이 있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매우 취약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세계 복음화는 모든 교회가 다 외쳐요. 그런데 가정 복음화를 놓친 거예요. 다음 세대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의 청소년 복음화율이 3%예요. 3%. 이게 여러분 20년, 30년 되면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해외 선교 불가능해요. 우리가 없는데 어떻게 해외 선교를 하겠어요? 부모들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을 열심히 했지만 자녀들과 함께하는 신앙적 경험과 공간은 부재했다는 거예요. 교회 봉사해야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나서 되지는 않는다니. 가까이 있는 자녀들에게 교회 봉사 이상으로 신앙을 가르치고 보여주는 일을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한국교회에 심각한 것은 신앙교육보다 학교 입시 이 교육이 더 우선된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교육에 밀려 신앙교육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맙니다. 고3이 되면 일단은 후퇴. 일단 대학 가고 보자는 거죠. 근데 대학 가고 난 다음에 nobody know. 그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부모의 입에서 하나님보다 공부를 더 강조한 것이죠. 하나님보다 돈과 성공이 더 중요하다고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보인 거예요.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결국은 자녀가 우상이 된 것이죠. 자녀에게 하나님 절대 신앙을 심는 일에 실패한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무엇을 물려주죠? 물려줄 것이 많죠. 그러나 가장 위대한 유산은 영적인 유산입니다. 내가 믿어온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도 믿게 하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이 있겠습니까? 믿음의 대를 잇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겠습니까? 부모님을 통하여 자녀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예배의 귀중함을 배우고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는다면 그건 최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시련과 위기가 오지 않는다고 아무도 보장 못합니다. 오늘날 시대는 우리는 예측 불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 지구촌 전체가 하루도 무슨 날이 일어날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초예측 불허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숱한 날들 동안에 고난과 시련이 닥쳐올 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 위기 속에서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했는가를 누구를 통하여 배우는 것입니까? 부모를 통해서. 내 부모님들은 그 시련과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엎드리고 그 고난의 파도를 통과하는 그 모습을 보았던 자녀들은 자신의 삶의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거라고요. 그게 신앙의 유산입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러니까 내가 받았던 복보다 우리의 자손들이 더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 그건 모든 부모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줄 거예요? 유산의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면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보여준 대로 사는 겁니다. 부모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왜 그렇게 살았는지, 그것이 사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왜 가장 최고의 삶인가를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최선을 다했다 해도 자녀들이 우리의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정반대 모습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내 기도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일로 인하여 상심한 분들이 있습니까? 상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한다고 당장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우리의 자녀들이 그 길로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71편 18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준 것 이상으로 자녀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자녀 교육에 어려움이 여기에 있어요. 말로는 안 돼요. 보여주는 겁니다. 자녀들은 보고 있습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 부모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 진짜 신자인가 아닌가를 자녀들은 알아요. 그건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진짜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인지 진짜 하나님을 절대 가치로 믿고 사는지 자녀들은 알아요. 아이들은 부모를 카피하는 겁니다. 원본은 부모이고 자녀들은 부모의 복사판입니다. 신기할 정도로 닮아갑니다. 얘가 왜 이래? 뭐 얘가 왜 이래요? 내가 우리 애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자녀 교육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요, 좀 더 초점을 맞추면요, 자녀 교육이 아니에요. 자녀 문제가 아니고 부모의 문제예요. 자녀들의 문제는 모두 부모로부터 출발한 겁니다. 1세대의 연약함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 하는데 저는 다음 세대 얘기 안 합니다. 다음 세대는 존중이 안 되고 다음 세대 걱정할 게 아니고 신앙에 있어서는 1세대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다음 세대는 일어날 줄로 믿어요. 그런데 1세대가 제대로 안 하는데 다음 세대가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다음 세대의 문제가 아니고 1세대의 문제. 1세대가 150 하면 2세대가 80 따라올 겁니다. 그런데 1세대가 100 하면 50 따라와요. 1세대 신앙이 한 80 정도 되면 자녀들은 40 이하예요. 내가 뜨겁지 않은데 자녀들이 뜨거울 리가 있나요? 150도 뜨거워야 80 따라온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100이 안 되는데 자녀가 무슨 재주로 100을 따라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보세요. 아브라함의 신앙 그 다음 대에 이삭에 그렇게 전수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지금 닮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 신앙. 그리고 하나님은 자녀를 통해서 우리 부모의 세대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내 고집을 꺾으시고 나를 낮추시고 내 안에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는 자녀들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많아요. 자녀를 통하여 내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그 허영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집안 정도면 너는 이 정도는 자라줘야 된다라고 하는 욕망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아요. 부모의 그 신분과 그 위신을 채워주고자 하는 그 너가 이 가문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그 부담감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아이들과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따라오지 않는 것 같아도 염려하지 마세요. 언젠가 따라올 것을 볼 거예요. 근데 내 자녀가 나를 따라하고 나의 삶을 담고 내가 하고 있는 삶의 모습을 따라해도 괜찮을까? 내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 앞에서 가장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중적인 삶의 태도예요. 하나님을 입으로만 믿고 실제로는 불신자처럼 살고 있다면 자녀들에게 그건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겁니다. 부모의 위선적인 신앙. 여러분, 부모가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도 실수합니다. 부족합니다. 때로는 죄도 짓습니다. 그때 솔직해야 돼요. 아빠가 엄마가 부족해서 이렇게 실수를 했다. 근데 그걸 커버하려고, 다른 걸로 덮어버리려고, 위장하려고 하는, 잘 믿는 척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잘 믿는 척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왜 저러면서 교회를 다니지? 저렇게 살면서 왜 예배를 드리지? 하나님 계신 거 맞아? 신앙의 회의를 갖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가?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거. 그거 다 보여주는 거잖아요. 역할 모델이에요. 롤 모델이죠. 정말 돈보다 하나님이 귀중한가? 그거를 여러분 말로 안 해도 돼요. 그냥 묻어나는 겁니다. 그건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아빠, 신앙 뻥이야. 얘들 말로 진짜야. 우리 아빠는 진짜야. 자,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 교육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자녀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소유권이 자녀들에게,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자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일시적으로 위탁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이 들어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야 되죠. 우리의 욕심이 들어가면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그 자식을 포기하게 하세요. 왜? 우상이니까. 우상은 포기해야지.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양육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요셉을 보세요. 일찍이 부모의 품을 떠났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습니다. 그 곁에 엄마도 아빠도 안 보입니다. 요셉의 생에.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태동시키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누가 길렀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길렀습니다. 사무엘 어린 시절에 그냥 제단에 바쳤습니다. 한나가. 엄마도 거기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르시고 이스라엘이 걸출한 영적 리더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한계가 있으면 언제까지 따라다니겠습니까? 얼마나 내가 돌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루셔야 돼요. 우리는 온전한 부모가 안 됩니다. 우리는 온전한 부모가 아니에요. 실수와 약점과 허물이 많아요. 사랑으로 돌보지만 상처도 많이 줘요. 우리가 책임을 지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들로 인하여 스트레스 받고 병이 든 부모들이 굉장히 오늘 많아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맡기지 않으면요, 나도 힘들고 자녀들도 힘들어요. 사춘기만 되어도 여러분 닦아가려고 하면 다 도망가요. 최근에 제가 알고 있는 교수님, 이 뭐 신학교 교수님이고 목사님이고 하는데, 아이가 사춘기인데 뭐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가까이 가려면 막 그냥 막 욕을 하고 막 아빠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이 사춘기 아들이. 어느 날 막 이제 만번하니까 방문을 꽉 닫고 가는데 방문 고리가 떨어져 버렸어. 그게 열려 있어요. 고리가 떨어진 고장이랑 문이 열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지르니까 문 닫아! 그러니까 아빠가 문고기 떨어졌어. 그래 아들이 고치고 문 닫고 가! 그러더라고. 지가 떨어뜨려 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위탁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의지하고 맡겨야 돼요.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한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이게 성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의 얘기예요. 성 어거스틴은요, 굉장히 일찍 가출해가지고 그냥 뭐 아이를 가지게 하고 뭐 별짓을 다 했어요, 여러분. 이 기독교에 걸출한 이 성 어거스틴. 근데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끊임없이 멈추지 않을 때 그 아들을 한순간 뒤집어 놓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자녀 역시 알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부모의 모습을 통하여 자녀는 평안을 얻어요.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면 초조해집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자녀들 닥달합니다.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좋지 않은 영향력이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부모의 불안이 자녀에게로 옮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신뢰는 말로가 아닙니다. 진짜 신뢰하고 자녀를 바라볼 때 난 너에게 모든 것 하나님께 너에게 맡겼다. 너를 하나님께 맡겼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세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너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다. 너는 특별해. 난 너를 기대해. 난 너를 믿어. 여러분, 축복의 언어를 보냈어요. 안 듣고 있는 것 같은데 다 듣고 있어요. 부모의 말은 예언적이에요. 부모의 말은 믿음의 선포예요. 그 말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자녀를 향한 축복은 너무도 귀중해요. 계속 축복하세요. 행동을 보면 저주가 나올 것 같은데 절대 독설을 내뱉지 마세요. 축복하고 또 축복하세요. 그 축복이 그 아이의 가슴에 새겨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올려드린 눈물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누가 여러분 자식을 애물단지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성경적 관점은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그 한 자식을 아름답게 양육하고 하나님이 세우실 때 그 자녀를 통하여 이루실 영광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어요. 자녀 양육 힘들어요. 인생에 그것보다 힘든 게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포기해서는 안 돼요. 자녀를 통해 받으실 영광이 얼마나 큰가를 기대하시고 믿음 안에서 말씀 가운데 아름답게 양육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인물로 양육되고 세워지고 축복의 근원으로 믿음의 계성을 통하여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역사가 여러분들 모두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